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특히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돕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이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을 함께 찬송하면서 한번 이겨내보자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픈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 찬송도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도 역시 169개의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으로 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한 문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이 한 문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 로마 감옥에 있어요. 에베소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영적인 관계로 맺어졌으니까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해달라고, 이런 영적인 관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주의 종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실은 주의 종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저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저도 기도 받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핍박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의 종의 기도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여러분, 또한 이 기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였을 때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기도문, 기록된 기도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혹시나 이 핍박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이 이 기도문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 기도문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데 이 핍박 때문에 기도하는 힘조차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아마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도 여겨집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줬을 것이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는 힘을 얻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전반부 23절까지 기도 내용이 있지만 이 전반부 19절까지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했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자,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좀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욥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좀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또 성도들은 그 우상의 땅에 세워진 교회, 또 그곳에 성도가 생기고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만 쏟아부어 줘야 되는데 왜 핍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누구로부터도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지 여러분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가지고 이 소식을 전에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는 무엇 때문이야? 라고 바울도 사실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라고 다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나도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할 수 있지만 분명 그 고난은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저 청년의 죽음은 헛되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교회 금방 없어질 거야. 저 성도들 금방 흩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결말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결말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교회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을 예수님과 연결시켰냐면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깨우침을 줬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핍박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성령이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영.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던 것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연결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었을 때, 아니면 또 설교를 통해 들었을 때, 아니면 갑자기 암송했던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보시고 주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때론 들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바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오거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실 줄로 아는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긍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 기도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요, 기도할 때만큼은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러 나올 때 물론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일이 어떻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되게 이 부정적인 단어들을 써가면서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먼저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 기도를 하거든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뭐냐면 아무래도 어렵고 힘들면 우리 입에서는요, 원래 죄인의 습성이 뭐냐면 긍정보다는 부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러 온 순간 이 자리에서도 부정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이러다 죽어요? 하나님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밝고 긍정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을 보면 좌절이고 낭망이고 핍박이고 고난이지만 긍정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긍정적인 기도.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긍정적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긍정적인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19절 뒤로 가면 그의 힘의 위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긍정적인 기도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씩 짧게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이 고난당할 때는요, 우리의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날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소망이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소망이 안 보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그 우상의 땅 한 가운데에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가 있다는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해도 적어도 4만 교회 이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심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소망의 부르심이에요.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고, 또 교회를 섬겨나갈 성도님들을 소망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너 나 따라오면 인생 망한다, 이렇게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 우상의 땅에서 우상이나 팔던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소망으로 부르셨어요. 따라서 혹 우리들에게 고난과 핍박의 현실에 있다면 이 절망적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와 똑같습니다.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으로 끝날 것 같은 마음, 이 어두워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밝히셔서 교회와 성도를 부르시고 세우신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 나오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존재야. 여러분, 한낱 고난과 핍박 때문에 무너지기 쉬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운 교회는 든든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무너질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계획이 있으시고 비전이 있으시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라 그러냐면 긍정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도. 바울의 두 번째 긍정적인 기도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100년 이상 된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경영을 참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회사도 있고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부도나는 기업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와 성도는요,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업의 경영을 누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결코 부도나는 일이 없어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함 투성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 그 기업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 기업의 영광이 어떻다고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 교회가 크고 교회가 크면 영광이 풍성하고 교회가 작으면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자로 계시는 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긍정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은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지만 그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긍정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의 힘의 위력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센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센 것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은 TV를 안 보시니까 제가 오늘도 세속적인 얘기를 또 해야 되죠. 피지컬 100이라는 이렇게 몸짱들이 나와서 몸으로 막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센가를 막 자랑을 하는 거죠. 막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그 글로벌 그 TV에서 1등을 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사람도요, 누가 더 센가? 남자들 만나면 팔씨름 자랑하고, 그죠?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오펜하이머라고 기억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세계대전 때 미국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 끝내려고 1937년부터 미국에 있는 아주 유능한 과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지시를 해요. 근데 이 핵무기 만드는 이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거의 한 6년, 7년 가까이 연구를 해서 만든 것이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 여러분, 그 원자폭탄 한 방으로 그 지루했던 세계대전이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당시 그것보다 여러분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력을 보니까 그다음부터요, 전 세계가 이 원자폭탄 만들기 열풍에 휩싸이죠. 그러다가 이것보다 더 위력이 센 수소폭탄을 만들어요. 미국이 만들면 소련이 만들고, 그거보다 더 센 걸 미국이 또 만들면 소련이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1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만 터트려도 한 나라가 날아가는데 지금 1만 5천 개가 있으니 이거 한꺼번에 터트리면요, 온 우주가 다 그냥 한 방에 망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 핵무기가 아무리 세다 그래도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터트리면은 그 지역에 뭐 식물이 살아남겠습니까? 예? 아무리 핵무기의 위력이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힘은요, 위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그 우상의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넘어뜨린다 한다 할지라도 핵무기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와 성도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손을 뻗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긍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력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업인 교회와 성도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쭉 읽어 나가기만 해도 저는 기도에 불이 붙여진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기도함을 통해 힘을 얻고 해결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마음의 눈이 밝혀진 긍정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와닿을 것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를 붙잡고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자체가 기도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의 삶을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